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시작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시작합니다. 금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결심하고 금년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결단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주실 신령한 하늘의 복과 그리고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이 있지만, 많은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회복을 참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렵죠. 그래서 이미 그 미국의 재정 적자가 14 트릴리언 달러를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당 한 사람이 4만 불의 빚을 지금 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경제적인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피부로 좀 느낄 수 있을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기대를 보니까 정치적인 안정을 원합니다. 미국의 여러 가지 정치 상황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조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남북 간의 관계, 그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긴장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대화 국면으로 좀 전환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 보입니다만은, 진정한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참 많은 수고와 노력과 그리고 또 기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그 패권을 잡고 패권주의로 또 세계를 향하여 그 아주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또 그 연말과 새해를 이제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텔스 비행기도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자체 제작을 하고 항공모함도 만들고, 군사적인 팽창주의가 또 동남아 정세와 세계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또 신앙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질 때에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마는, 또 많은 정치적인 그런 신앙적인 혼돈을 사람들이 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패밀리 라디오의 그 해롤드 캠핑이라는 사람, 여러분이 그 94.7이죠 FM 방송 많이 들으시는, 찬양을 많이 들으시는 줄로 압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거는 옛날 찬양들 많이 틀어주니까 찬양을 듣는 거는 좋은데 다른 말씀은 사실 별로 그렇게 귀 기울일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94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셨죠. 또 그래서 2011년 10월 21일 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5월 21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다시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런 그 혼돈과 불안전의 시대 속에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새해를 사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새해를 사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로마서의 결론과 적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은 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성경의 여러 말씀들이 다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서 특별히 그 1장부터 11장에 있는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줍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의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들어와서는 이제 결론과 적용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로마서 12장에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12장부터 마지막까지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신득의라고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은 이행득상이 되겠습니다.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금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12장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세 가지만, 앞에 나오는 세 가지만을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새해에는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사랑할 것을 사랑해야 되겠죠. 마땅히 사랑할 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 9절에 보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 진정한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느 자매가 그 약혼자와 부록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혼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짐이여, 내가 당신과 이렇게 약혼을 깨고 헤어진 다음에 내 마음에 내가 느꼈던 그 불행한 감정, 이것은 말로 내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당신은 모를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있는 당신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PS 그래가지고 당신이 이번에 스테이트 라로에서 복권에 당첨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 진정성이 의심이 되어지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로마서 11장까지의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믿음을 강조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누립니다.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좋은 믿음보다도 또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의 소망.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망과 우리의 소망이 다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금년에는 그래도 괜찮을 거야 하는 이런 식의 소망, 우리 뭐 한번 속더라도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 하면서 속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확실한 것입니다. 천국은 확실한 것이고 내시는 확실한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믿음보다도 그 좋은 소망보다도 사랑이 더 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비밀한 것들을 내가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희생하고 순교하는 그런 자리에 내가 이른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